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인할 때 생명이다. 요한 1서 2장 23절에서 25절. 이번 달 안에 다 끝냈어야 되는데 못 끝냈는데 일단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제 슬슬 질리시죠? 한 3주 연속 똑같은 본문하면 슬슬 질리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합시다. 여러분 저번 주 이제 그리스도를 부인한 뭐 이런 거 잠시 설명을 했고,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게 뭔가? 기억이 날똥말똥 하신 것 같은데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죠?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하든 뭐 사람을 고치든 죽은 자를 살리셨든 뭐 어디서 무슨 짓을 하든 여러분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면 아닙니다. 나중에 말세에 대해서 진짜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들 이런 거 흉내내는 사람들 다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되면 말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고, 부활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약속하셨던 그것들을 어떻게 하셨다? 이제 내가 성취했다고 증명하신 것으로서의 부활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니고, 옛날 목사님들은 정보가 좀 없었으니까 부활 이렇게 하면 그냥 예수님이 초능력 가지고 다른 사람 다 죽어서 살아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났으니까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한 예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떻게 계획하시고, 그것 때문에 제가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드렸죠. 기억이 말똥하신 거 몰라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죠? 그리고 그게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들이 내가 어떻게 메시아를 보낼지가 나타나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성경의 흐름은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예수님 오게끔 이렇게 쭉 여자의 자손들, 이 통로로 사용한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요래를 거쳐서 오신 그분,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이 예수다. 이것 때문에 누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그렇게 족보를 여러분 적는 겁니다.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소위 말하는 구속사라 그러는데,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진하게, 이거는 구속사 이런 건 한 3박 4일 봐야 돼가지고 아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하시고. 자,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인정한다.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거는 초등부 때부터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번역이고, 메시아가 가진 뜻은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시는 분? 이거 성경 퀴즈에도 많이 나오고 성경 고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크게 주집사님 크게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을 구약시대 때 누구에게 부으셨습니까? 누구 왕 그 다음에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 여기에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을 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원하고 관련된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러분 메시아를 많이 보내시죠.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제사장도 세우시고 이렇게 합니다. 왕들도 세우시고. 심지어 여러분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도 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오신 많은 그리스도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수의 그리스도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여기 아니고. 아시겠죠? 이거 설교 안 하시고 다들 많이 생각하는 바람에, 옛날에 많은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아가 예수다, 이런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 이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래서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여러분 그 유대의 문화 속에서 무엇을 바라는가 하면, 이 세 명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 이런 안나스 같은 멍청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런 허울만 대제사장, 이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좀 하는 그런 예언자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한테 뭐라고 묻습니까? 사람들이. 혹시 네가 그리스도냐? 그래 묻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예언자, 왕, 대제사장의 모든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다 이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 표현하는 데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다. 그분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분이 주다. 그분이 나의 왕 되시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 이렇게 교리적 하나님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 예수가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씩 보십시다. 먼저 예언자. 여러분 예언자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오해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점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프라핏, 앞에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여러분 그런 예언자가 아닙니다. 맡을 말씀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예언자의 기능은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알아서 쫙쫙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앞을 보는 그런 것도 약간은 있죠.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사입니다. 요거 잘못되니까 여러분 기도원 가서 뭐 받으려고 합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해? 이런 걸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점치는 걸 반대하십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어떤 뜻인 줄 모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점치려고 합니다. 내 앞길이 궁금하거든. 여러분 근데 하나님한테 기뻐지시면 바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함을 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10년 뒤에 집이 생기나 벤츠를 타고 다니나 어떤 이런 종류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이 예언자의 기능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예수의 말씀일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건지 예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을 우리나라 옛날 성경은 여러분 도라고 했습니다. 길도자 써가지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 그 당시 예언자가 나에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한 것을 내가 따르겠다, 그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철학,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건데 뭐 이런 거 말고 예수의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고 나를 세워나가려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시인함의 증거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고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정치가들이 하는 말이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맞아, 누가 맞아, 세상이 말하는 그게 맞아, 어떤 똑똑한 교수가 말하는 게 맞아,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나의 길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예언자의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주십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딴 짓을 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갈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그 당시 보내신 것처럼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인가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 예언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야, 너희들 잘못했다, 너희 지옥 가,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라? 다시 시작하라. 그것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들 막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그럴 때 군인들이 와서, 세리들이 와서 삶의 재조정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야, 너희 군인들 지금 받는 봉급 외에 다른 것들 바라지 마. 너희 지금 받는 걸로 족하게 살아.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그 군인은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뀌어 나가고 결국 다시 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시고 나의 예언자 되심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길로 오늘 다시 가는 출발점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힘들 때,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지는 그 어떤 순간이 여러분 인생이 분명히 펼쳐질 겁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다시 시작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어떤 다른 제가 알지 못한 그 어떤 것들,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그래서 저번 주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초대 교인들은 여러분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길의 사람들,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 예수의 말씀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따라 가는 길. 세상이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그건 난 관계없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가겠다.
오늘 확인하시고 우리 기도원 가서도 또 한 번 더 확인하십시다. 길을 간다는 것은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서 어떤 길을 가는 겁니까? 다시 시작하는데 어떤 길을 갑니까? 또 내 생각, 내 마음 이런 걸로 딱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모방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디자이너인데 디자이너도 그렇고 세상 만사 모든 것이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방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삶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머리만 채우고 이렇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재조정하십시다. 예수의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갈 수 있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 그가 약속하신 아까 25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말씀. 두 번째, 대제사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요한1서 3장에도 똑같이 요한이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 가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그 앞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속전입니다. 속전. 속전, 이런 거. 노예를 사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우리한테 의미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살지만 신학적으로 얘기하거나 성경에서 얘기하면 우리는 좀 못 느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는 내 인생은 주의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죄에 노예된 우리를 죄 때문에 심판받고 사망할 수밖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사셨습니다. 플러스 그 죄를 근거 삼아서 우리의 왕노를 하던 그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나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인 것 같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고 이런 것들 이런 마음들 들 때 나는 주의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서 질문. 여러분 그리스도를 시인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많이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또 나는 나의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데 나는 진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시인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살짝 무서워지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십시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래서 화목입니다. 화목. 우리의 죄를 다시 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 죄의 그것들을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화목시키십니다. 그래서 요한도 계속 얘기하죠.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가셨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십니다. 그리고 중보자로 계십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초대교회인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시인함은 있어서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래서 이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데 대제사장의 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리트, 또 우리의 마음은 바로 대적입니다. 해방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마귀란 뜻이, 사단이란 뜻이 원래 고소하는 자입니다. 고소하는 자. 전부 얘기했죠. 하늘 천상에서 계속, 저를 예를 들면, 저를 데리고 가서, 얘가 무슨 목사입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죄 짓는 건 내가 작년에 지은 너의 죄를 아는데,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이럴 때 내가 나를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그래 내 죄인이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할래? So what? 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야, 나는 비록 내가 죄를 짓고 지금 넘어지고 이래 하기도 하지만 나의 소속은 네가 지금 나를 공격하는데 너는 나를 공격할 자격이 없어. 나는 왜? 예수의 것이니까. 여러분, 마귀와 대적할 수 있고, 우리가 좀 뻔뻔해질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대제사장인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해결을 한다는 문제는 여러분 마음속부터 우리를 침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죄책, 내 같은 게 이런 마음 속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질하게 살고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거 바랐으면 이렇게 죄를 해결해 주지 않죠. 물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여기에서 승리함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왕입니다. 그죠? 왕.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죄에 대한 문제도 마귀와 관련이 있지만 더 큰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왕으로 오신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죄의 문제 이거를 근거 삼아서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세상의 왕노릇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많은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비록 왕이시지만 게릴라전 하듯이 아직도 많은 부분이 마귀가 왕노릇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적게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도 있지만 이런 세상의 정세,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든 것에는 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시스템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요한이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왕 대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시인한다 이 말 때는 주가 벌써 들어갔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나의 왕으로만 취급하기 쉽지만 이 세상의 왕,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물리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나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면 로마가 이루어 놓은 그 평화와 힘에 의한 그 많은 그 혜택들. 그래서 로마가 최고야 하는 그 속에서 최고는 역시 시저다. 로마 왕이다 할 때 아니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세상이 가진 권력들, 이 세상이 가진 어떤 그 명예 이런 것들,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저항자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 이 세상의 왕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나쁜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이 돌아갈 대로 돌아가고 거기 묻혀서 살고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아니야, 나의 주는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의 말씀에 따라 예수가 원하시는 정의, 예수가 원하시는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사회, 평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나는 사는 사람이야. 민주주의자도 아니요, 공산주의자도 아니요. 우리는 예수주의자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대통령이 될 수 없어. 미국이 될 수 없어. 오직 나를 이끄시고 나의 왕은 오직 한 분. 내가 믿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중세 시대의 왕이나 여러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면 무엇이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왕은 무엇보다 그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왕 이렇게 하면 뭔가 군림하고 통제하고 어렵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왕을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신다.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나를 끌고 이렇게 지나간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놓칩니다. 자기를 로봇으로 생각하고 나를 로봇처럼 다루기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 이제 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끌고 이런 게 내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하는 이런 백성을 보호해서 이 백성이 자유롭고 해방된 자로서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왕이 가장 큰 역할은 이겁니다. 그래서 왕의 보호 기능을 할 때 여러분의 인생 마음껏 사십시오. 하고 싶은 비즈니스 하셔도 됩니다. 이게 비즈니스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면 어쩌지? 이렇게 불안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옛날 백성들이 우리의 왕은 나를 지켜줄 거야. 외적의 침입 속에서 나를 지켜줄 거야 하는 믿음이 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생각한다, 왕으로 시인한다, 이런 내 마음속에 들 때 가장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나의 신앙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육체도, 나의 정신도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그것들을 재조정하게 잡아주시고 가만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심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은 너 앞으로 내 거니까 내가 너 마음대로 하겠시, 너를 조종하겠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나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 오신 예수로 나타내려고 오셨는데 어떤 왕의 모습으로 오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까? 나귀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은 그냥 심심하게 지나가던 게 나귀밖에 없어서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너의 자유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연출하셨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보십시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뭐 때문에? 뭐를 전하기 위해서?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평화의 왕이 되고, 여러분 평화가 왜 주어집니까?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키워드 놓치면 왕, 방금처럼 왕, 대제사장님 포함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마음 되면 마음이 왜 여러분 어려워지십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게 안 따라간 것 같은 마음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사셔도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능력, 선한 은사, 이런 것들로 이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고 자유를 누리며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화평의 왕으로 우리의 주 되신 겁니다. 이거 모르니까 여러분 뭔가 교회 생활도 다 억압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화평의 왕, 그리고 우리가 화평을 줬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아픈 마음이 있고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아픈 마음이 있고 그 대립이 심해지는 그 심화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 누가 이용당한 그런데 안타까움이 좀 있고 자세히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바라보기 때문 아닙니까? 화평했으면 좋겠다. 화평의 왕이 거기 임재하셔서 화평을 이루시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올 때, 이것들이 저절로 막 생길 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시인하는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예언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함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말씀이야.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야.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화평이야. 다시 한번 질문. 그럼 그리스도를 시인하십니까? 박홍훈 집사님 작년 여름에 하는 그 나쁜 짓을 하나님 아실 건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내가 시인하다고 그렇게 장담하십니까?
스텔라 전도사님 웃으시지만 자기는 아닌 것처럼 웃으시지만 예, 작년 가을 어느 쯤에 저지른 그 죄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죄를 통해서 여러분 그 스텔라 전도사님 볼 때 전도사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고 그래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그리스도를 시인함에 있어서 할 때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아까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제가 스텔라 전도사님한테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서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너 꼽을 쳐둔 너 황금해! 이렇게 설교할 때 특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이것들을 여러분 어디에서 어려워하는가 하면 이것들 일회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이 표현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점진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맨 처음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가 주인가 내가 주인가 이것 때문에 싸울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뭔가? 왜 점진적이라 표현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대제사장임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자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맨 처음에 주라 시인했지만 나의 생활은 여전히 내가 왕되고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제 나의 왕되심이 점차 낮아지고 그의 주되심이 내 생활 속에서 올라가며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저를 바라봐도 제가 그리스도를 신하는데 자라간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저는 제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내가 여전히 죄가 이제 나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죄에 대해서 눌리고 아파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쫓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무슨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야. 난 이제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 이런 마음 들 때가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뭐 중요해? 저 교수의 말 따라가는 게 낫지. 저 신학이 좋아.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여러분 나의 생각 내가 저 목사의 말에 좀 썩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까지 포함해서 막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 나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점차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여전히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갈 때 주님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를 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실 더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아직 나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없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해주시는 그 능력과 그 힘을 체험할 때 여러분 비로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가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겪지요. 그리고 자기가 부인한 그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 거기에서부터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려움을 넘어가시는 분들, 내 삶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쪽으로 인도하는 그 삶 속에서도 여러분을 끝내 인도하여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다시 한번 그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자들을 전적인 당신의 은혜로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시인케 하시고 이 자리에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함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장면들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시인함이 무엇인지,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시인함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오시 마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이 무엇인지 깊어지는 것에 따라서 내가 가지려고 했던 그 왕관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우리 오시 마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되시며 나의 왕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더욱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대제사장으로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말씀임을 고백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또한 기대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거 할 때 여러분, 나 예수님 주님을 영접하기 싫은데 억지로, 여러분 하나님 이런 거 바라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는 게 내한테 이득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꺼이 하나님께 나의 왕관됨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영역 속에서 영역이 많잖아요. 아픔도 있고 비즈니스 영역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문제 생기면 십자가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며 십자가에 나의 문제들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 되시면 여러분 약속하신 그 영생에 더 누리고 더 깊어짐을 이 시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면 그만큼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맛을 보면 내가 주인 삶은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앞에 내가 나간다. 내가 그 사랑에 서고자 마음이 생길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오시마가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